안녕하세요. 조국교회 강희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9장 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의사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 그것이 육신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영적으로는 세리마태와 죄인들까지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는 유대교의 유대교의 체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담기에는 부족하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특별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늘 추가가 되어서 앞에 나온 귀신을 물리치신다든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는 것에 더하여 이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공과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과책 보면 오늘 19주 5월 10일 죄를 사하는 권세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첫 번째는 중풍병자 치유와 믿음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를 부르신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습, 마지막으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크게 질병을 고치시는 모습,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모습,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모습, 혹시 이제 신적인 모습, 신적인 권위, 이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시간 순서대로 마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신적인 권위 가운데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신적인 권위 중에서 영적으로 죄를 사하시면서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서 이제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리마트를 부르시는 모습. 그래서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의사가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는 의사,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교의 체제, 유대교의 금식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과 공과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중병자의 치유와 믿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올라갔고 본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이제 가다라 지역, 전장에서 가다라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서편, 정확히 말하면 북서편이죠. 북서편인 본 동네 가버나움이 사역의 중심지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만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갔는데,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칙 먼저 보면요, 마가복음 2장에 따르면 네 사람이 환자를 메고 왔으나 사람들이 많아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집 안에 못 들어가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걷어내고 짐승을 달아내렸습니다. 너무나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지붕을 뚫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공과책이 나오죠. 이들은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으로써 수많은 인파가 가로막혔지만 지붕을 뚫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힘을 다해 극복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그 얘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 네 사람들 지붕을 뚫고서라도 환자를 갖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 믿음, 예수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계시되 작은 자야 하시면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을 시키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 받았다는 것은 지금 즉시 예수님의 제사함을 제사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위 아래 즉각적으로 치료함을 사함을 받았다.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내 제사함을 받았다. 야, 제사함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모하라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이 허물을 도모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절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요, 보통 이제 중병자를 내 믿음대로 이제 치료함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치료하시면 되는데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중병자가 죄 때문에 이 병을 앓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치유자로서 죄를 치유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병을 고치신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느라면서 자신이 죄사함 권세가 있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한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이 말했다고 했으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다 했다 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좀 낮은 소리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다 속으로 똑같이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뭐 신성을 모독해뒀다 같은 내용을 했겠지만 낮은 소리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뭐 주저주저 하는 거죠.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 사람이 하면서 비하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수덕수덕 하면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의 내면을 다 뚫어보시고 아시고랑 보시고 깨달으시고 서기관들의 내면의 생각을 아시고 깨달으셔서 통찰하신 다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무지도죄입니다. 무지도죄.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는 그런 신성 모독한다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5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사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 그냥 하면 돼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데 이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실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 여태까지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기적을 일으킨 선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확인도 불가능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쉽겠느냐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사실 더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요, 제사함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제사함을 받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쉬운 거 어려운 것은요, 두 가지를 다 할 때 쉬운 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고, 가치를 비교했을 때는 제사함을 받는 것이 사실은 제사함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가.
죄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로 봤을 땐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어차피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어느 것이 쉽겠냐? 뭐 둘 다 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나 걸어가라가 사실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게 함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냐? 그 어려운 일을 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서 중풍자에게 말씀하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바로 돌아갔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일어나 걸어갔나 보다. 뭐 선지자도 옛날에 했으니까 그런 기적은 행했겠지 않습니까?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기관들이 봤을 때에는 그냥 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구나. 죄사함은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야. 뭐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서기관들이 이런 신성 모독을 한 이 예수가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진짜 걸어가는 거야. 신성 모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영적으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느끼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그래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고 겉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치유하시는 영적인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공과책에 보면은 다른 거 뭐 다 봤고요. 공과책에 보면은 다 비슷한 말씀인데 병이 나아 걷게 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증거이다. 그래서 이 명령에는 과거의 병든 삶과 환경,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나쁜 습관과 관계를 정리하고 끊어내야 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과거에 병들었던 죄로 인하여 행했던 모든 환경들 다 정리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자리에 남겨두면 과거의 자리를 그대로 두면 돌아갈 위험이 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옛 것은 모두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는 일어나라 하심으로 반드시 일어날 걸 믿고 또 순종한 겁니다. 믿고. 중풍병자도 믿은 겁니다. 거기까지 온 것이 사실은 예수는 믿은 겁니다. 친구들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일어날 힘이 생겨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쁘고 즐거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건 뭐 다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를 부르신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곳은 이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을 떠나서 외곽 쪽으로 왔어요. 외곽 쪽에 가면은 헤롯 왕가가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고 있는데 가버나움 외곽에 헤롯 안티바스와 빌립의 영토 경계에 있던 세관에 앉아서 세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헤롯 안티바스와 빌립의 영토 경계에 있던 세관. 거기에 앉아서 마태는 통관세나 관세를 징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세리로서 기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람어와 헬라어를 잘
구사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이었습니다. 해서 로마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세금 징수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 유대인 동족에게는 아주 배신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친위파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시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 번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리 마태라는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따랐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마태를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했어. 모든 것을 버리고. 근데 여기는 그냥 일어나 따랐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좀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추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것을 버린 거죠. 나쁜 의미지만, 나쁜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데 이거 버리고 떠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마태를 택하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공과치기에 보면은 중풍병자 고친 다음에 세리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 했다. 부유했죠. 죄인 취급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버리고 따랐다. 그래서 기쁨에 찬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죠. 그 안에는 세리 마태 친구들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죄인 친구들이 함께 와서 식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죠.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그 똑같은 사람끼리 또 모이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라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식사 아닙니까? 이 죄인들, 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잘 못 지키는 사람들,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쫓겨난 사람들, 쫓겨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버림받고 쫓겨난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사로서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 참 잘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시고 같이 식사하시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스토킹하는 거 쫓아다닙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님한테는 직접 말을 못하고 제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사실은 부정하겠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잡수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분리를 하고 부정탄다, 구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는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가 왜 의사가 뭘 쓸데가 있어요? 병원 가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병든 자에게나 쓸데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이 세리와 죄인들만 병든 자고 바리새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 내가 영적인 의사인데 예수님은 내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사실 병든 자예요. 근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의사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 말입니다. 약간 조롱하는 투예요. 야, 너희는 건강하니까 의사 쓸데없어. 그래, 내가 치료할 필요 없어. 근데 사실 그들이 병든 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병들었다는 걸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중풍병자같이 내 친구들처럼 찾아오는 자, 그런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육적 의사의 일이라면 죄인의 용서가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의사의 사이다.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인데 중풍병자는 영적 의사로서 죄를 용서하고 육신적인 걸 치료한 것이고,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영적인 의사로서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또 사실은 병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가책에 보면은 이거 뭐 다 똑같은 말씀이고요.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다 똑같은 말씀이고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니라 하면서 말씀 하나 인용하시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근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더 원한다. 사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나와서 죄형 싸움을 바라보고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나왔던 그 자들이 긍휼을 받았으니까, 자비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남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세리와 죄인을 구별시키면 되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야지. 그래서 제사를 왜 드려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자기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왜 형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간 비꼰 듯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희는 의인이니까 너희는 내가 부르러 온 게 아니야. 그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은 의인 척 한다는 거예요. 의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면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 그들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가책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더 원하신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다. 외적인 제사가 아닌 죄를 깨닫고 아파하는 상한 심령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자, 그 말씀 하시고요. 마지막에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새 포도 중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요. 요한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준비한 사람인데 그 제자들이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어조로 지금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되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금식을 하고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준비하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도 가 있어요. 갇힌 상황에서 제자들이 즐겁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으니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형식적인 의무였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메시아를 준비한 아주 경건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서의 금식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혼인집 손님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것은 신방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신방의 아들들. 신방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신랑과 같이 있는 신방에 있는 사람들, 혼인집 손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같이 잔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겠지만, 먼 훗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것을 좀 약간 암시하고 있죠. 그때는 금식해라. 아니, 신랑과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합니까? 신랑이 왔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신랑이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신랑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에서 음식을 차리라고 열심히 준비할 때는 분주하겠지만, 신랑이 왔을 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과치 같이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금식도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무조건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 멀어졌을 때. 또 여기 세례요한들은 예수님을 준비하느라고, 오심을 준비하느라고. 근데 신랑이 오셨는데 뭘 금식을 합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 유대교의 전통과 형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적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생배 조각. 여기 생배 조각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새 천 조각은 말합니다. 새 천 조각은 빨래를 많이 하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새 천 조각은 아직 줄어들지 않았어요. 줄어들지 않았는데 낡고 이미 줄어든 옷에 덧대요. 덧대면요, 나중에 이 새 천 조각이 좀 줄어들 일이 생겨요. 그러면 덧대면 어떻게 하죠? 찢어지는 거예요. 낡은 옷에 붙였기 때문에 찢어지는 겁니다. 그 기운 것이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습니까? 낡은 옷을 그냥 버려야 되죠. 유대교의 전통 체제 하에서는 형식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안에 담길 수가 없어요. 유대교를 보충하느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예 낡은 옷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을 만한 다른 그릇, 새 부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 새 가죽 부대는 탄력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는요, 이 발효가 되면 가스를 품어서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없기 때문에 터져요. 다 버려요.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탄력성 있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새로운 그릇인 교회가 필요하다. 새로운 방식,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가책에 보면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무대는 율법에 얽매는 의식주의, 새 포도주는 진리와 성령으로 이루어진 새 생명 운동, 새 생명 운동이에요. 자, 가스를 방출하는 새 생명 운동.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역사는 낡은 의식주의 틀 안에 담을 수 없다. 둘 다 이른다. 형식적인 신학으로는 자유로운 영적 성장이 이룰 수 없다.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나가야 된다. 교회는 외적 부흥보다 진리를 가르쳐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질병과 귀신 쫓아내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영적인 의사이다. 예수님이 영적인 의사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시면, 이걸 중점적으로 가르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